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약의 말씀으로 세 번째 강의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작은 자. 쓴 것은 고린도에서 쓰고요. 총 16장이고 AD 57년에 성기요 3차 시기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는 인구가 많고 우상이 많은 곳이며 로마는 이방인들도 많고 신앙의 믿음은 왕성한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론이 초신자부터 장성한 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잘된 이신칭의가 잘 되어진 서신서입니다. 즉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로마서는 이방죄란 무엇인가? 이방죄란 세상죄입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요 타락한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나 선민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진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즉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왜냐? 바울은 먼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참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찬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헛되하게 공문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가 그 안에 항상 누구든지 자기가 씻지 못할 죄를 진 것은 잊을래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만 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칼빈도 말하기를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첫째,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세 번째,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죄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바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구원을 받아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존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언하는 자는 방언으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3절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면 종으로서, 내가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직분받은 대로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11절에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성도를 대접하며 14절에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도모하며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며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로마서 11번 로마서 13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13장 2절 그러므로 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공세 우리가 내는 조세 세금,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산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감사하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누구든지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위해 죽는 자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하신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어야 한다는 서신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서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종합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율법이로나 선민이로나 유대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구속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첫째,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죄의 종물을 하지 말고 세 번째,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한 자여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를 내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불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쌈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는 쓴 이는 바울이 쓴 것은 에베소에서 쓰고요. 총 16장 AD 56년서 57년에 기록하였고요. 고린도는 헬라국 아가야의 남부지방에 있는 성이요 문화가 풍부하고 번성한 곳이며 왕성한 교회이면서 어리고 약한 교회입니다. 지혜가 많은 교회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첫째 당파 싸움부터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하는 것이니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앙을 정립하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한 같이 지금도 비진리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신실한 신령한 성도님들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 계시를 받는 자만이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들의 계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산제사를 드릴 때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기도에 충실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산성에서 만난 후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고 바로 이 시간까지 바울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어도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전도서 4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 저주와 악담입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절대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 해가지고 쫓겨남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후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비방을 당해도 우리는 대적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내 이 죄의 몸뚱아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의 몸으로 창기와 세상과 죄와 화합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는 갈라서지 말고 부부는 절대 갈라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떨어지고 다시 합하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리될 때는 기도할 때만 분리하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대로 서로 분방 물리치지 말라. 분방이라는 것은 물리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리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는 잘 맞추어 살아가는 볼트와 너트와 같은 관계입니다. 볼트에다가 너트를 잘 맞추면은 잘 끼워져서 하나가 꽉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맞으면은 상당히 고달프게 되고 꽉 조여지지가 않죠. 이와 같이 부부는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목회자는
성전에서 남은 것을 먹고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힘쓰는 것 같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전도 구제하고 봉사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기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은 토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다 하면 먹지 말라. 성도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남은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나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유랑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은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는 음료요 생수요 성령을 마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주님 뜻대로 주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소리의 나팔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유익하고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은사는 각자의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능력으로,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오직 사랑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카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성경 잠언 10장 1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직 66권의 한 권의 총 말씀에 정의를 내리면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혹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가하실 때에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 4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4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상금과 영광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접붙인 자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됨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종합해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당파 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앙을 정립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가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신령한 성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니 나의 몸으로 창기의 몸을 만들지 말고, 또 두 번째로 이혼자의 몸을 만들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직 부부는 이혼치 말고 기도할 때만 분방하고 곧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힘쓰게 일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복음전도, 세계전도, 구제봉사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머리에다가 인식하고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거리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음식은 묻지 말고 먹고 재물이다 하면은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기며 충성된 일꾼으로 매일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휴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